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먼저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켜서니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먼저 이끌어내시고 애굽의 군사들이 완전히 이제 오지 못할 거리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율법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믿는 방법과 다를 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로 시작한 믿음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존재의 근거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고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가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소년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훨씬 더 많은 나이를 이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바치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독자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내가 믿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 행함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들어서 이게 무슨 책입니까 하면 믿음의 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믿음의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과를 기록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불신으로 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되었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요셉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라. 진정한 회개도 없는데 용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용서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삶을 바꾸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는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라고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는 형식만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값싼 은혜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희생을 거부하는 것.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은 원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믿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이 사람은 값싼 은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도 앞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것,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지난날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걸 후회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 내일 내가 후회할 짓을 오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스럽다면 앞으로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인생길을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뒤를 돌아보니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내일에 가서 후회할 일을 오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일의 삶에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후회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회를 잃은 자의 고민이라. 내가 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고 괴로워하면서 그럴 걸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후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면 그가 결박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주어진 길이 그 길이었고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한 대로 그가 받은 복음의 사역자의 그 일을 마치려 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원망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그가 가야 할 길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며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생명의 귀한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죽음이 기다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역시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는 데 있어서 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나는 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왜 사는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걸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왜 엄마가 됐는지, 나는 왜 누구의 아내가 됐는지, 나는 왜 아버지가 됐는지, 나는 왜 누구의 남편이 됐는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나는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문제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받은 사명에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고 또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간정자들의 간정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그 사람이 왜 이런 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의 삶이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건 눈여겨보지 않고 결과만 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먼저 내 자아를 죽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사는 겁니다. 죽어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전도의 열매 없습니다. 희생해야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새로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큰 건수를 실수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탄을 합니다. 그 상사에게 말합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오는 갈 수는 있지만은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힘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목마르게 하는 것이라. 자네의 직분은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여금 목말라 하도록 갈증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갈급해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생기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우환이 가득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복음의 갈증을 느끼도록 우리의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시고, 여보게 어떻게 해서 자네는 그렇게 잘 되는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그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간정이 생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다.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스스로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수고를 당부하면서 온 양떼를 잘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들이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삼가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삼가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의 상태를 잘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당시에 이단들, 배교자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잘 보라,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양떼를 돌보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셨고 그걸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성남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히페테레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군함에서 밑에서 이 노를 젓는 하급 노예를 일컬어서 히페레타스라고 했는데, 이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이 성경에서 히페레테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신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을 말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마치 군함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이제 지휘하는 사람이 북을 이렇게 치면 이대로 이렇게 치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 소리만 듣고 좀 빨리 치면 더 빨리 이렇게 젓는 이런 일만 해요. 마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밀을 소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는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고 맡긴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로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우리에게 맡겼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순종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32절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든의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과일을 파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는데 손님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한 젊은 신사가 과일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신사가 온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신사가 말합니다. 소녀에게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아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누가 말해줬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느냐? 하나님이 말해준다. 아니 어떻게 만나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아저씨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은 알지. 내가 느끼니까 지금 따스한 햇볕을 내게 비춰주지 않느냐. 태양이 있지. 그러니까 이 소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태양의 그 따뜻한 것처럼 내 심령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내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이 기록된 그냥 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따뜻하게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심령이 따뜻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흉악한 이리들과 배교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먼저는 성실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실만으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이단으로부터 배교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서도 배교자가 돼서 성도들을 이끌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 안에 바로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키고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